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그 오멜 카운티 25일째라고 하셨습니다. 6월 3일이 되면 샤브옷이 됩니다. 오순절이 되죠. 그 오순절 샤브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여기에 나온 달력을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월, 2월, 3월 있는데 이 니산월, 이하월, 시반월, 태미주월, 아부월, 엘루월 이 12달의 이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주고 계신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메르 카운팅이 바로 니산월 14일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 있고 이 초실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째 주를 세어가지고 지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는 니산을 16일부터 지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산월부터 해가지고 2월, 10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제가 점선을 그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6월절이 여기에서 오순절로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로 끝나고 초실절은 초실절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모든 6월절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6월절에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세하 엘로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가을절기에는 어떻게 시온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실 왕의 모습으로 오실 이 절기가 이제 가을이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7절 여기에 보시면 하그 샤브옷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맥주의 초실절 비쿠레이 캡지르 키팀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 밭에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둔 것 카치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나라 글로는 77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하그 샤브옷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77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보면 77절인데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용하비구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보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게 77절 하그 샤브옷 77절 용하비구림 이렇게 샤브옷이나 하비구림을 동일하게 77절로 지키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 날 펜테코스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 그러면 동일하게 사도행전 20장 16절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을 보면 동일하게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옷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오는 하그 샤브옷, 비쿠레의 캡치르 키팀 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그 카치 첫 열매 민수기 28장 26절에 우리는 또 동일하게 77절로 번역이 되었지만 용하비쿠림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펜테코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샤브옷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샤브옷은 여러 주라고 하는 윅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윅스는 어디서 왔냐면 쉐바 일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라고 하는 일곱에서 왔고요. 이 일곱에서 샤브와 주가 있죠. 주가 일주일 7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샤브아 이 샤브아의 복수가 샤브옷 여러 주 여기서는 일곱 주로 77절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상에 나오는 절기를 그 샤브옷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이 샤봇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이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절기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토라를 주신 절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샤봇을 알려면, 샤봇만을 알려면 단편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까지 6월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쭉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마라에 도착하니까 쓴물이 나오죠.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고,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임하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아말렉군이 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이 이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유대 백성들을 바로 떠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뒤쫓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를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과 싸우고 있고 할 때 그 뒤에 이드로가 이제 광야에 있던 이드로가 그 딸과 함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그 장로들을 세우고 하라고 하는 그 충고를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서 오메르 카운팅이 일어납니다. 이 오메르 카운팅을 조금 더 이때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부터 이 오메르 카운팅이 세피랏 오메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 오메르 카운팅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타임라인을 쭉 날짜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산월 1일날 이때가 로시 코다시입니다. 이때가 출애굽 2주 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10일날 가장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게 되죠. 14일날 어린 양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브 페삭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15일날 장자를 치게 되고, 이때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판타스틱하고 이 지금 그림을 한번 그 영화관에서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18일날 출애굽 3일 후에 바로 그때가 추격을 오게 되죠. 니산월 20일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21일 날 보면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바로 뒤따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게 되죠. 니산월 22일 날까지 15일에서 22일까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자를 먹게 됩니다. 니산월 24일 날 마라에 도착하게 되고 마라에서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넣으라고 말씀하셔서 넣으니까 생수가 됩니다. 많이 되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니산월이 지나서 이하르월이 됩니다. 이하르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한 달 후에 하루분의 양만 5멜만큼씩만 되어서 취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루분의 양, 이 5멜, 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르월 23일 날 출애굽 28일째 르비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생수가 그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을 다 보기까지 하시고 또 신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 투정하고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반월, 그 다음에 셋째 달 시반월 1일날 출애굽 45일 후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에 도착을 하고 시반월 2일날 제사장 날 만레케 코하님 그리고 거룩한 백성 너희를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이 날이 이제 구별해서 불러낸 날이다라고 그 미드라시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합니다. 홀 아세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아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조금 더 나가면 홀 하데바림 아세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아세 바니시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놓은 그 말씀들을 우리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반월 4일날에 보죠. 이때는 모세가 미드라시에 보면 토라 68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그 미드라시에 보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논 5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고 시바논 6일 이게 7째 주 출애굽 후에 7째 주가 되는 이날 모세에게 토라를 주셔서 이게 토라를 주신 날 이것을 마탄 토라. 그래서 제만 마탄 토라 테이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1장 이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 판투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살펴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친히 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 판도를 모세에게 주시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시내산 사건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쓴 것. 우리가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내산의 사건과 시온산의 사건을 우리가 영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 6월절부터 샤부까지를 쭉 정리해보면 6월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무교절의 첫째 날은 너희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교절의 7일째 날에는 너희가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오메르 계수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토라를 주시기까지의 그 날들의 행적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정확히 7주 후에 토라를 주셨던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샤브옷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건의 이 클라이막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어서 지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6월절을 6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짤의 패삭이다라고 6월절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 6월절에서부터 이 오순절까지 펜테코스테 이까지가 6월절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키는 어떤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그저 지킨다고 하면 이 오순절 사건, 이 하나님의 이 토라를 주신 이 사건이 너무도 희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오순절의 사건을 하나하나 이 오메르 카운팅을 통해서 지켜나간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토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변개치 않고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할지라도 다니엘의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의 신들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샤브옷을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결혼식 날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실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빽빽한 구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할 때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이와 같은 잔들을 쳐놓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오셔서 친히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나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경외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토라를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마탄 토라, 제만 마탄 토라 테이누 이 토라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결혼할 때 이와 같은 케투바를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이 케투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것이죠. 이 말씀을 결혼 증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서 쭉 있는 그런 볼 수가 있고 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려보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거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 오순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하나 드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금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밀과 보리의 수확식이라고 하는데 왜 5개의 또 다른
열매들도 이때 드리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의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하나를 모아놨다가 이때 오순절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바구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7가지의 농사의 열매들 보시면서 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이 열매 하나하나들을 처음 익은 것들을 미리 갈대로 묶어놨다가 익은 것을 표시해놨다가 그때 모아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타마르라도 있고 또한 드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추야자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꿀이라고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끌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 좀 다른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 지금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과는 대조가 된다라고 하겠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 2개를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세어서 오메르 카운팅을 해서 17절 샤보까지 오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오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 하나하나씩을 회개하고 하나하나씩을 회개해서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의 품화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이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탁월한 거룩한 깨끗한 정말 새만포같이 깨끗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의 그 샤브옷의 이 50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욥에서 이 영어로 주빌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년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꺼내고 빼내고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자유하게 해서 어디에 가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렇게 샤밧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거닐기를 소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우리가 오멜 카운팅을 세워가면서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애도의 기간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의 잘못들, 나의 회개할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때는 머리도 깎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회개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샤브 시대고요. 이 떡 2개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룻기를 읽게 됩니다. 이 룻기의 사건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룻기 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 다음에 2장 23절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룻기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지금 시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오메르 카운팅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이 시기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룻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이 룻과 같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암메크 아미 벨로 하이크 엘로 하이, 암메크 아미 벨로 하이크 엘로 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유다가 있고 여기에서 보아스가 유다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고요. 롯의 그 딸로부터 나온 모압 여인들이 있고 있고 거기서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룻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 유대인과 또 본토인과 거류인, 일단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룻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쭉 룻기가 나오다가 이 계보가 18절부터 22절까지 이 계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이 다윗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 또 내용들이 나오게 이 떡 두 개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에 꿰어서 메고 나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가 넣어놨냐면 이들이 다 유대 백성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분네의 아들은 유다지파의 여분네의 아들인데 그러면 유다지파에 속하는 갈렙이냐라고 하면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데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라고 보시면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되어 있던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원래 12지파의 백성 중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양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이방인과 유대 여호수아 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하나가 되어서 이 포도송이를 메고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같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건이죠. 에스겔서 이 30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내 손에서 둘이 하나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사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제 샤보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6월 3일이 오순절이지만 지금부터도 이 오메르 카운팅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쌓아왔던 그 죄들,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 오순절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블러드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테트라드가 6월절에 한 번 있었고 또 초막절에 있을 예정이고 내년에 6월절과 초막절에 동일한 테트라드가 일어날 것으로 나사에서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졸리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는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어야 되냐? 외쳐야 돼. 소리쳐야 돼.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 선포하고 외치고 소리쳐야 됩니다. 이 요엘서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28절에 동일하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면서 이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외쳐야 될 때고 선포해야 될 때고 울어야 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때, 예레미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떡 2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유대인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이방,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어깨 동무를 해서 서로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 원을 지어서 누구로?
예수님 친히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세상 원유는 우리를 소원하십니다. 이 아담 카다시 에하, 아담 카다시 에하. 이 카다시가 뭐냐면 완전히 리밍 새로워지는 리페어,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외치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새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담 카다시 에하, 아담 카다시 에하, 원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멜 카운팅 지금 25일째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있으면 오순절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이 지름같이 붉은 주홍같이 붉은 흰눈처럼 휘어진 아버지 하나님 양털처럼 휘어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멜 카운팅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흑암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의 영 하나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나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한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이 말씀들이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가라고 우리가 태어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리
축복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알라의 영들이 그 땅 가운데서 회파되어질지 그 땅 가운데서 어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더러움의 영들은 거짓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파될지어다.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알라의 영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제가 나라 하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 같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라크를 축복하노라, 카타르를 축복하노라, 에리트리아를 축복하노라, 모로코를 축복하노라, 이집트를 축복하노라, 지부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시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아올지어다. 아제르바이잔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알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만은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지어다. 요르단과 터키와 예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고 받아들일지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지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회자 되신 분 정말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못 입고 백성 못 입고 마음과 위에 한량같이 못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듣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겠습니다. 목마른 삭슨 시냇물을 찾아 헤매니 아버지 저희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하나님이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왜냐면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음 닦기가 좀 어려운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그 에스더 금식운동본부가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사랑해서 주신 귀한 그 선교단체거든요. 에스더 금식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오는 편지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 고모고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저녁마다 막 폭식을 하고 막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먹지 않으면 못 자고 술을 취하지 않으면 못 자서 몸무게가 한 20kg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지금 심근경색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했고 이 땅에 교회를 얘기했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북한 땅을 품고 이 마지막 때 한국과 남한이 통일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북한 땅을 이 땅의 교회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인들이 부족하고 의인들의 기도가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에 성취하는 데 아직 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이 땅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그쪽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큰장관 교회도 있고 이런 어떤 의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한 땅에 북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일을 통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더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의인들을 더 아껴주시고 부흥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북한 땅과 또 한국의 교회들의 회개운동과 또 그 이런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그 큰장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적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북한 땅의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들 가운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가 오고 멍에를 꺾는 이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시온의 포로가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김정일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100kg에서 갑자기 120kg가 불어나서 심근경색으로 너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애국 땅에서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